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사는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기억으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의 진리를, 그 안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도 우리가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이기에 우리 각자 참으로 환경과 처지를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향하여 위하여 살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점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어졌던 로마서 6장에서 7장, 이 흐름이 어떤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오늘도 또 개요를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그렇다고 죄를 지을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대답이 이루어지는 삶인 거죠.
그렇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한 다음 그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그 설명을 먼저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해서 그런 다음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서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되 죄를 짓는 것, 죄를 계속 지으며 사는 것은 스스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우리 신자는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며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따라서 신자는 죄를 짓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불행한 삶을 결코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서 6장의 설명에 이어지는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서는 혹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시작함으로써 앞서 로마서 6장에서 제시한 것 외에 또 다른 근거와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효력이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사실을 알리면서 이와 같이 우리 신자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인 만큼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지금 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이 내용, 이 진리만큼은 결코 헷갈려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위에,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한다. 이 점을 제가 이렇게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 내용의 무게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은 기억 못하더라도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것이 신자다. 신자의 정체, 신자의 신분, 신자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식되어질 때, 이해하기까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신자로서의 삶으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마지막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 6장과 이 7장에서의 이 두 가지 설명이 이 두 가지 설명이 다 함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라는 로마서 6장 15절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요. 더욱이 이 질문은 바로 앞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지금 신자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그러니 너희가 죄를 지을 것인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를 것인가, 이 지금 질문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결국 우리 신자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온 것. 지금 우리 신자의 신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곧 심판 아래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온 것.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난 내가 열심히 해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왔어. 나 이제 심판과 정죄 아래에서 이제 안 살고 나는 은혜의 생명 아래에서 나는 살고 있어. 난 내 힘으로 이루었어. 그건 거짓이에요. 역사상에 어느 한 사람도 그 일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실패하신 일이죠. 왜? 그렇게 안 하셔도 누군가는 스스로가 율법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왔는데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안 돼요. 우리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온 것이 무슨 뜻인지, 그 결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는 이 설명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들어서 성령께서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로 인한 죄값인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그 후에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상태, 기가 막히죠.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율법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죄만 더하였던 상태, 즉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에 대하여 전혀 무력하여 끌려다녔던 상태에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곧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로 옮기게 된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다른 이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이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앞부분에서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 3절까지, 7장 3절까지 해서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우리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앞부분과 잘 연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어제도 좀 살폈던 내용이죠. 그렇지만 로마서 7장 1절이 밝히듯이 이런 예로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효력이, 그 법의 효력이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원칙임을 기억한다면 결국 이 내용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난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난 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하여 오해하면 큰일 난다. 이것을 오해해서 또 신자로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신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는 무리들이 있다. 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한 개인의 신자가 또 있을 수 있다.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 죽음, 곧 율법에 대한 죽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임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까다롭죠. 이렇게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은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과 피조물이 연합되는 개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죽음, 곧 죄인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자기를 죽음에 내주신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성만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신 그 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뜻을 따라서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음이요,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죄가 이제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여기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에 담긴 한층 더 깊은 뜻을 드러내어 알리되 우리가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받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면 주와 함께 죽음으로써,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한 그야말로 기본적인 이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 율법의 정죄가 심판이잖아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로마서 7장 여기에서는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삶, 신자의 삶이 뭐냐?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 생명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여겼던 그 모든 죄된 삶에서 벗어나, 이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삶,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삶, 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고 신자의 존재나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 하는 직업과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서신서에 노예에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노예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예.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고대 시대에는 줄줄이 다 세대 이어서 다 노예로 비참한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육신의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여기 로마서 7장에서는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삶에 대하여,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뜻도 로마서 5장 20절에 비추어 율법에 대한 죽음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맞으리라, 옳을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이 뭡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거예요. 죄와 죽음의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범죄를 더하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던 무력하고 무능하였던 시대와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이에요. 비록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세상에 들어왔으나 이미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와 죽음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던 그 무능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 율법의 효력, 곧 율법의 구속과 매임에서 벗어나게 된 것, 율법의 정죄와 그 심판 아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특별히 율법 아래에서 무력하고 무능하였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 교회 학교서부터. 근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르쳤으니 사람 되겠지? 안 됩니다. 율법을 가르쳤으니 율법이 가르치는 죄가 뭔지를 알고 이제 죄 안 짓고 바르게 살 수 있겠지?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고 구약의 처절한 패망의 역사가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식한 말이 가르치면 돼. 이 말이 무서운 말인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가르쳐야지. 그래야 사람 되지. 사람 됩니까? 하나님이 본래 지은 사람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을 교회 안에서까지도 가르치면 돼.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천재라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천재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우스꽝스러운 이 신화 같은 얘기로 사람들 조롱하지 마라.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라.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 더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자기가 지금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이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4절 후반절이죠. 그런데 율법에 대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라는 남편의 매임에서 벗어나, 이제 3절까지가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었으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의 매임에서 벗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분에게 속함으로써 우리도 죄로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어 누리고자 함이며, 이처럼 새 생명을 얻어 누리는 가운데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일생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이러한 바탕에서, 이러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되어지는 천국 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우리 것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대가로, 보상으로 천국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깼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지금 뭔지, 그 은혜가 이룬 일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 우리 지난날 신자가 아니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지체들 안에서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더 깊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선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에 매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면서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만,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우리의 육적 상태, 즉 육 안에 있는 상태, 육에 속한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 안에 있는 한,
율법은 오히려 죄의 정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는 도구가 되고 만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으로 그냥 있는 한 율법조차도 오히려 죄의 정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서 죽음에게 열매 맺는 도구가 되고 만다.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부패한 육적 성품에 대하여 철저히 무력한 나머지 오히려 그것에 이용당하면서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 거룩한 계명들이, 그 율법들이 오히려 죄의 정욕들이 역사하여 죽음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는 뜻이에요. 왜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지? 왜 내가 계속 죄를 더 탐하게 되고 왜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어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여 그야말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속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러한 질문만 던지다가 어쩌면 불행히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지녀야 될 자세는요, 진정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만들어내는 시험에 내가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죄만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거룩한 계명이 부끄러운 욕망을 억누르고 제어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죄의 정욕들 앞에서 전혀 무력하여 그것의 도구가 되어 죄 짓는데 이용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상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과거 우리는 모두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6절,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시대. 그러나 지금은 시대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불행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종말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와 죽음에 대하여 전혀 무력하여 오히려 죄만 더하였을 뿐입니다만 바로 이처럼 죄가 넘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나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능한 율법의 얽매임에서, 즉 율법 아래에 있어 육에 대하여 부패한 육적 성품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던 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 시간의 섭리 속에서 어떤 시대냐,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육에 대하여, 율법 아래에 있어 육에 대하여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던 그 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와 불행의 죽음의 그 불행한 역사를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갖도록 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죄와 죽음의 불행한 역사를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신자의 사정과 처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기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처지가. 이거를 은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따라 태어나듯이 너무나 우리가 탄생한다는 건 신비한 거잖아요. 태어나는 그 생명체가 나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좀 할 일이 좀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얽매여 무력하게 하였던 율법에서 부패한 성품에 대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율법의 무력함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돌판과 책의 글자로 율법을 기록하여 주신 계명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글자와 말에 머물렀을 뿐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을 제어하고 이기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글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계명의 옛 방식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알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 절대로 내가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안에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본래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선한 의지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끝없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해서 상급 받는다, 무슨 보상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다 이러한 말씀에 무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은혜가 이룬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나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위해 수고하는데 손해볼 일 하나도 없고요. 아까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무슨 소리야? 내가 하면 할수록 감사할 뿐인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신자의 내면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난 삶인 거죠. 이것을 두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계명의 옛 방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알고 순종케 하시는 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게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죄 앞에서 속수무책이요 무력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무력하게 만들고 오히려 계명을 죄 짓는데 이용한다라는 사실과 글자로 기록된 계명 자체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무력함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며 오직 성령으로만 순종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4, 5, 6절이 담고 있고 그 앞과 뒤가 바로 이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간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순종한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이것이 신자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된 우리의 이게 생애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빛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광의 열매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맛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해왔는지, 마치 그것도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더 많이 따내서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했던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정리있게 하여 주시고 정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체제대로, 말씀의 틀대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된 영적 승리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삶, 그래도 섬길수록 기쁘고 감사한 삶, 그렇게 나서서 섬길수록 더 낮아지고 자기 이름은 가리고 또 가리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구별된 신자된 삶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저들을 살리는 말씀, 저들을 자라게 하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일정부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겪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진리의 사실이 오늘의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